안녕하세요. 도울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7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권학과 7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임금에게 공경하면 충신열사 아닐런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효자 여부 아닐런가, 슬프다 세상사람 자세 보고 공경하소. 나도 또한 출세 후에 조실 부모 아닐런가, 정성 공경 없었으니 득죄 부모 아닐런가. 나도 또한 충렬손이 초에 자라나서 군신유의 몰랐으니 득죄군왕 아닐런가. 허송세월 지내나니 거연 40되었더라. 40평생 이뿐인가 무관해라 할 길 없네. 그래서 그 최치원 선생이 그 경주 최씨의 그 시조신데, 이분이 이제는 우리나라 그 풍류도를 제창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신선으로 나중에 신선이 되신 분인데, 천부경도 이분이 발견을 해가지고 돌에다 새겨서 이렇게 후대에 대내줬죠. 천부경도. 그래서 이 최초에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조로 해서 최옥이라는 분이 최재우 선생님의 아버님 되시는데, 이분은 또 경상도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유학자였다. 태계 이왕의 학풍을 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최옥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우리 최순 선생이 한 17세 정도 됐다고 하네. 17세 정도. 네, 70세에 최옥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여기서 이제 조실부모 했다고 하는 건 한 17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건데, 뭐 조실부모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실부모 했다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부모를 모실 새가 없었다, 아버지를 모실 새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어머님은 그 이전에 돌아가셨고 모실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쭉 보면은 12세, 그러니까 최씨가면 12세 성균관 사성으로 최라는 분이 있고, 순능천봉으로 최삼빙, 병조 참판으로 최신보, 군자관 봉사로 최진영, 최동기는 정무공, 최국전 통동낭, 이런 어떤 벼슬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충렬의 후손이다 이거죠. 후손인데 자기는 조정에 나가지 않았죠. 과거를 보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임금을 모시는 일이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득죄군왕이다라고 죄가 있다. 군신유의를 모르니까 득죄군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그러면서 자기가 지신 39 지금 오신 거잖아요. 연세가 지금 39이 오셔가지고 돌아보니까 40평생 이제 다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허송세월 한 입장이 됐다. 그런 자신의 가계를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달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죠. 다음 8번째 단락 보면 하왕갑 경신년에 전해오는 세상의 말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하왕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년을 360일 정도로 볼 때, 360일 그럴 때 우리가 동지에서부터 하지까지 해서 한 180일 있고, 그 다음에 하지부터 동지까지 또 180일인데, 동지부터 하지까지는 그러니까 양기운이, 그리고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음기운이 이렇게 태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180일을 60갑자로 나누면은 3 곱하기 60 하면은 이게 18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80이 되니까 우리가
갑자가 60갑자가 한 번 돌면 60갑자가 3번 돌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첫 번째 60갑자를 상원갑이라고 하고 상원갑 60갑 60일 중원갑 60일 그러면 하원갑 60일이다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180일을 180년으로 약간 좀 연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 180년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갑 60년, 중원갑 60년, 하원갑 6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원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연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연으로 확장을 해서 180년 중에 상원갑 60년, 중원갑 60년, 하원갑 60년에서 자신은 하원갑 60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연으로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자부터 5까지 그러니까 자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를 대연한다고 하거든요. 일을 연으로 이렇게 크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부터 자부터 요걸 따지면 요걸 기준으로 하면 코잘개를 기준으로 하면은 자부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게 요걸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요 자반부터 자반이 동지란 말이에요. 동지 자반부터 여기 5반까지가 180년이 된단 말입니다. 180년이 될 때에 요게 180으로 볼 때에 60년 하면은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을 크게 연수로 가면은 앞에 60년 그러니까 상원갑으로 60년, 중원갑으로 60년, 하원갑으로 60년이면은 이분이 60년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하원갑 상중하로 봐서 하원갑 그러니까 지금 121년부터 160년 사이 그러니까 121년부터 180년 사이죠. 그러니까 그 60년간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해서 여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상중하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을 다 채운 그 마지막에 그 하원갑에서 끝에서 자기가 졸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60갑자를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60갑자는 60년을 주기로 하니까 첫 상원갑, 중원갑, 하원갑이니까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은 갑자부터 개까지 한 번 상원갑, 갑자부터 개까지 중원갑, 그 다음에 갑자부터 개까지 하원갑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운에 대해서 자신을 표현할 때 하원갑의 마지막이 어디서부터 이분이 지금 임자부터 지금 들어왔잖아요. 임자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자 있죠? 임자. 그러니까 임자니까 여기로 보면은 마지막 하원갑에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이때. 이분은 지금 그 하원갑을 완전히 꽉 채우신 거죠. 이분의 삶 자체로 보면. 그렇게 자신의 그 도수를 이렇게 정확히 나름대로 표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 도수에서 마지막 하원갑에서 자신은 경신년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 경신년에 자신이 득도를 한 거잖아요. 1860년에 이때에 1860년에 득도를 4월 5일날 득도를 하실 때 이때 소식을 들었다. 이때에 전해오는 말을 들었다. 득도를 하고 전해오는 말을 듣게 됐는데 요때가 이제는 요망한 서양적이 중국을 침범해서 천주당을 높이 세워
소위 하는 도를 천하에 편만하니 가소 절창 아닐런가. 증전에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하니 아동반 어린 사람 예의 오륜 다 버리고 남녀노소 아동주졸 성군 취당 극성 중에 허송세월 한단 말을 보는 듯이 들어오니 무단히 하늘님께 주소간 비는 말이 33천 옥경대에 나주거든 가게 하소. 우습다 저 사람은 저의 부모 죽은 후에 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 지내며 오륜에 벗어나서 유언속사 무사밀고 부모 없는 홀령 혼백 저는 어찌 유독 있어서 상천하고 무엇하고 어린 소리 말았으라.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을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계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허무한 너희 풍속 듣고 나니 절창이요 보고 나니 개탄일세. 근데 이때 이제는 요망한 서양적이 이제 중국을 침범해서 천주당이 높이 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는 그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때요. 근데 이때 이제는 그 중국이 이제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그 서양 세력의 어떤 그런 아편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이제는 그 중국을 침탈하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국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그 종교 그 어떤 그 국가가 하나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게 기독교 왕국이죠. 이게 기독교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1851년부터 1863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이렇게 보면은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홍수전이 이제는 이런 그 기독교, 천주교 이 계통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기독교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기독교 왕국.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거의 한 14년 정도로 이렇게 여기를 장악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마디로 이 상해 양자강 있잖아요. 양자강에 여기 유명한 금능이라든가 여기 금능이라고 하는 남경 항저우 여기 아주 핵심 지역을 종교 기독교 왕국이 성립이 되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는 중국 내에 엄청난 대혼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나라를 가리켜서 태평천국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홍수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홍수취안이죠. 홍수취안. 그러면서 이 태평천국이 기독교 왕국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 서학. 그러니까 서학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카톨릭 이런 계통 이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여기다 태평천국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수훈 선생이 지금 득도한 게 1860년이니까 지금 한창 태평천국이 전성기에 있을 때잖아요. 지금 태평천 기독교 왕국이 중국의 이 아주 핵심 지역을 딱 먹고 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지.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요망한 서양적이 중국을 침범했는데 그 서양의 어떤 예수교 계통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홍수취안이 양자강을 따라가면서 거대한 기독교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천주당을 높이 세웠다고 하는 건 천주당을 높이 세웠다는 건 기독교 왕국 이때 천주당을 높이 세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 왕국을 세운 거죠. 이게 이런 어떤 태평천국을 세웠다 이런 뜻이겠죠. 그걸 세움. 이 태평천국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거대한 태평천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키백과 같은 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태평천국은 청나라 말기에 홍수전이 세운 기독교 이념의 신정국가였다. 홍수전은 과거에 이렇게 들어가는 과거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실패를 봤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한 40일간 병석에 이렇게 누워있게 됐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때 아주 불가사의한 꿈을 꾸게 된다네요.
그래서 꿈의 내용이 뭐냐면 상제, 이 야훼죠. 야훼, 여호와라고 생각되는 금색 머리에 검은 도포를 입은 기품이 있는 노인에게서 이 검으로 사악함을 물리쳐라,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파사검을 선물을 받았다. 사악한 물리침. 그러면서 또 중년 남자로부터 요사스러움을 없애는 도끼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치하는 이 병이 완치된 뒤에 그 광저우에 시험을 보려고 다시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이때 침례교 선교사.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계통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천주교라기보다는 이제 기독교죠. 침례교니까. 침례교 선교사로부터 이렇게 그 권세 양언이라고 하는 그 전도지를 받고 난 뒤에 이전에 자기가 꿈에서 꿨던 것의 의미를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노인은 야훼고 하나님이고 중년 남자는 예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파사검을 준 존재는 야훼고, 그리고 도끼를 준 존재는 예수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고,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의 동생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꾼 꿈을 기독교적인 논리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홍수전은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중에서 야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일신 교리를 아주 강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우상파괴를 열심히 진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수치하는 이때 뭐를 하냐면은 그 중국의 유교, 도교, 불교를 기르는 다양한 묘들이 있는데 이걸 다 파괴를 했어요. 탄압을 받으니까 이제 정치혁명으로, 이제 종교활동이 정치혁명으로 발전하면서 1850년에 배상제는 금전촌에서 집결해서 군사조직을 만들었다. 이때 군사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때 군대를 이제는 양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태평천국을, 이제는 혁명을 진짜 일으킨 거죠. 청나라 조정의 군대 및 작양당과 충돌을 하면서 이 태평천국을 이제 건설을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킨. 그러니까 당시에 청나라는 게 원래 만주족이 내려와서 이제는 그 한족을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는 서양의 그 세력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었잖아요, 청나라가. 그래서 이 불안에 떨던 중국의 민중들, 하층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그런 정치혁명까지 일으켜가지고 태평천국을 만들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유일신 교리로 유교, 도교, 불교의 그런 것들을 많이 파괴를 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질서를 파괴를 하는데 나섰다. 이런 소식들을, 이런 소식들을 최순 선생이 이제 들은 거죠.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주당을 높이 세워서 태평천국을 이렇게 세우는 걸 들었는데, 소위하는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을 천하에 이렇게 널리 퍼뜨리고 있는데 가소절창한다 그러면 뭐야? 아주 내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웃기는 놈들이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웃기는 놈이다. 너무 웃겨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전에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하니,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 그러니까 지금 경신년에 들었으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지금 임술년에 들어오셔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들었던 말들, 그런 말들을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동방, 지금 우리 동방의 어린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의 오륜을 다 버리고, 남녀노소, 아동주졸, 성군취당,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레벨이 좀 낮은 사람, 그러니까 좀 한 사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가지고 당을 결성한다고 하는 거죠. 성군취당이라는 건 어떤 집단을 이뤄서 당을 결성한다. 남녀노소, 아동주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군취당, 집단을 줘서 당을 조성하죠.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극성을 부리면서 허송세월한단 말을 보는 듯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하면서 천주교,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게 기독교는 그때 이제 우리 조선사회는 이제는 아직까지 저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시잖아요. 천주교인들 뭐 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모여가지고 막 그런 걸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극성을 그래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이게 최순 선생이 볼 때는 허송세월 한다는 말을 이렇게 보는 듯이 내가 아주 눈에 보듯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온다 이거죠.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는 그렇게 그 집단으로 모여서 당을 결성해간 뒤에 이렇게 그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소가 그러니까 낮밤으로 이렇게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빈다고 하는 건 막 기도한다. 하나님께 빈다. 하나님께 비는 말이 33천 옥경대에 나 죽거든 가게 하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죽어서 천당 가게 해달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기를 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한 게 33천 옥경대를 천당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천당을 33천 옥경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기를 빌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천당이라 천국이죠. 천국 가기를 하는 게 이 천국을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33천 우리 이 불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33천이고 이게 불교에서는 33천이죠. 수미산 33천이라는 개념이고 이 천국이 33천 맨 끝에가 33천 맨 꼭대기가 불교의 수미산에서 맨 꼭대기 불교의 우주구조에서 제일 최상위가 33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교에서 제일 높은 데가 옥경대잖아요. 옥경대. 그러니까 우리가 도교로는 옥경대고 불교로는 33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란 말은 안 쓰고 세순 선생께서 불교적으로는 33천이고 도교로는 옥경대인데 거기에 가기를 죽어서 가기를 빈다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기를 빌어댄다. 그걸 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습다. 그걸 빌어대는데 우습다. 저 사람은 저의 부모 죽은 후에 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도 안 지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천주교 출신들이 다 거의 다 그 제사들을 안 지내잖아. 안 지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많이들 죽었잖아요. 그때 목 잘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사조차 안 지내면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지. 귀신이 없단 말이지. 한마디로 귀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귀신이 제사밥 먹으러 오지 않는다. 그런 거는 그런 거를 미신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은. 그러니까 제사조차도 안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조상 제사를 안 지내게 되니까 이게 오륜에서 벗어난다 이런 거는. 그래서 오륜에 벗어나면서 유언속사 오로지 빨리 죽기를 바래. 오로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만 바란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 이거지 이게 참. 왜 빨리 죽으려면 그냥 지금이라도 자살을 하지. 아니면 죽으면은 네가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지.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죽은데 가서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어. 죽으면 오히려 잔치를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러지는 않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거나 죽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기만 바란다. 자기가 생각할 땐 그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천주교인들, 기독교 계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오륜에서 벗어나서 유언속사 빨리 죽기만 바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이런 식으로 최순 선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 없는 홀령 혼백 저는 어찌 유독 있어 상천하고 무엇하고 어린 소리 말았으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 부모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거는 부모에게는 부모 홀령이 없다는 얘긴데 그럼 부모 홀령이 없다면 네 홀령은 있다는 얘기냐? 왜 그러냐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건 죽으면 홀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죽은 후에 신도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는 홀령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상천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상천하고 무엇하고 상천하고 한다 무엇한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상천하기도 하늘나라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이렇게 무엇하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게 최순 선생이 생각하실 때 그렇다는 거죠. 지금 아니 부모 제사를 안 지낸다는 건 부모 홀령이 없다는 얘기인데. 야, 근데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홀령이 있다는 얘기야? 그거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거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소리 말았어라.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얘기죠. 최순 선생님 그런 어리석은 소리.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을 보니까 너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그런 얘기 다 버리고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그런 뜻이죠.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는 그런 얘기 그러는 거 다 이거 님 말이 옳건 그러간에 그것도 듣기도 싫고 그런 말 다 버리고 하나만 해라 그런 얘기죠. 하늘님을 공경해라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 선생께서는 뭐예요? 하나님만 공경하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 주장들이니까 다 그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고 하나님만 공경하셔 공경하라 이렇게 요걸 주장을 하시네. 최순 선생이 지금 뭐야? 당시에 천주교인들이나 이런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야? 그건 다 니들 주장이고 니들 이데올로기고 니들이 만든 얘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니들이 뭘 말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 저 말 그거 다 쓰잘데기 없으니까 그만두고 한 가지만 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뭐해? 하나님만 공경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동방 3년계질 죽을 염려 있어. 그렇게 하나님만 공경하면은 이 3년 괴질에서 죽지 않는다. 3년 괴질 중에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조선에 그 뭐 3년 괴질이라는 게 있었냐? 3년 동안 어떤 전염병이라는 게 있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얘기죠. 기록도 없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최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보통 10년 득도하면 속성인데 내가 베푸는 무국대도를 내가 득도하면 10년 속성이지만은 무국대도를 내가 이런 무국대도를 통하면 3년이면 이룬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요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0년 득도하면 속성이다. 자기가 10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임자년부터 신유년까지 득도를 해서 포덕까지 10년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이렇게 전개하면은 3년이면은 득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득도하니까 그 3년 동안에 괴질이 있다는 거지. 바로 이 득도하는 과정에 괴질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인간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에 괴질이 있는 거야. 질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코로나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이제는 이 질병들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냐면은 사실 변화 과정에 있어서 그래요. 변화 과정. 있어서 그렇다. 이게 변화의 현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괴질들이 이제 더 강한 괴질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거는 뭐예요? 변화 과정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 과정에서 그걸 이제는 무국대도를 득하면은 3년 동안만 괴질을 겪겠지만은 무국대도를 통하지 않으면 오랜 세월 동안 괴질을 겪겠죠. 그렇죠.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3년 괴질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3년 괴질만 있다. 3년 득도 과정에서의 괴질만 겪게 되는 건데 그 괴질도 뭐예요? 괴질이 다 낫는다. 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죠. 괴질 현상이 있고 이 괴질 현상의 이 괴질들이 다 낫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질병을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3년 괴질이 다 낫는다. 그러니까 3년 괴질에 죽지 않는다. 자, 이 얘기죠. 자,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하늘님을 공경하면, 그러니까 하늘님을 공경한다는 건 뭐, 무국대도를 받아들이면은, 니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서 무국대도를 받아들인다면은, 3년이면은 득도를 하니까, 괴질을 3년만 겪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아동방 3년 괴질, 무국대도 과정 속에서 3년 동안 무국대도 득도하는데 그 사이에도 괴질을 겪지만은 죽지는 않는다. 죽을 염려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감을 지금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서학쟁이들이 지금 기독교하고 천주교 믿는 놈들이 죽은 후에 천당 가겠다고, 천국에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부모 제사들도 안 지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모 홀령은 없고, 자기 홀령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니까 모순적인 얘기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말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고, 그건 다 개소리들이고, 다 개소리들이에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천주교,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개소리들이야. 이 개소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공경해. 다른 거 하지 말고 무국대도 하란 말이야.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그럼 무국대도 3년 득도하는 과정에 그 사이에도 질병 현상을 겪을 수 있지만은 결국 다 낫는 거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허무한 너의 풍속 듣고 나니 절창이요. 그러니까 참 니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허무한 얘기인데, 그래서 허무한 얘기인데 허무라는 게 뭐야? 그래서 실질이 없는 얘기들이죠. 허무한 너희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야? 굉장히 말들을 잘한다. 이게 절창이라는 건 뭐야? 근데 기독교, 천주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할 때, 전도를 할 때 그 말들이 참 구구절절이 뭐예요? 절창. 말은 그렇게 잘하면, 말은 청산유수요. 말들은 잘하니까, 야,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은, 막상 천주교 기독교를 믿는 행위하는 사람들 막상 얼굴을 보고 하는 행위를 보면은 참 개탄할 노릇이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지 보여주는 건 뭐야? 한 말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판이다 이거죠. 개판 인간들이다. 그래서 아주 개탄스럽다 그 얘기들.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을 땐 대단한 것 같이 들렸는데 좋은 말들로 다 들었는데 또 직접 만나보고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도 기독교인들이 보면 말들은 참 고집들이 대단해. 이거 이데올로기에 빠져. 이게 제가 볼 땐 꿈속에 빠진 건데.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땐 다 쓰잘데기 없는 말들 하는 건데, 그거 말들을 그렇게 열심히 잘해.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붙잡고는. 그런데 이렇게 막상 이렇게 보면은 그놈이 바로 마귀 새끼야. 이렇게 바로 마귀 새끼. 지들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게 자기가 마귀 새끼야. 목사니 성직자들이 다 마귀 새끼 같이 한다. 그런 얘기죠.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극성입니까? 여기 지금 태평천국을 세운 이 홍수치한데 얼마나 극성입니까? 이놈아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여기 왕들이 돼가지고요. 아니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놈들이 지상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누라를 10명, 20명 100명도 거느리고 그래요. 여기 4대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황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태평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중국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기독교 계통에 지금 신흥 종교가 지금 중국에서 많이 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홍수치안 같은 태평천국이 지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란 조짐이 일어난다. 이게 태평천국 같은 게 나오면은 대란 조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도 서서히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워낙에 사회가 불안하니까.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내 역시 40평생 해응 없이 지내나니. 그러니까 이게 해응 없다는 거는 도울선생은 하염 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그렇게 것 같지는 않고, 내 역시 40평생 해응 없이 지내나니 이제야 이 세상에 호련히 생각하니 시운이 둘렀던가,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창건하니 이도 역시 시운이다. 이를 시시 먹는 음식 성경이자 지켜내어 하늘님을 공경하면 자시에 있던 신병 무략 자유 아니런가. 가중차제에 우한 없어.
1년 360일을 일조같이 지내가니 천우신주 아닐런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난 40평생 동안 어떤 그 내 안에 있는 그 음한 것을 푸는 것이 없이 하염없이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음한 것을 푼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음기가 쌓이는 거죠. 음기가 쌓이는 것을 풀지 않고 이렇게 그 지내왔다는 거죠. 그냥 지내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지내왔는데, 이제서 이 세상에서 이제 와서 이제 득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호련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망검는 무국대도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내가 이렇게 창건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 시운에 맞는 일이라는 거죠. 하늘이 정한 일이다. 그러네요. 하늘이 이렇게 운행되는 그 도수에 맞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일시시 먹는 음식 성경이자 지켜낸다는, 일일시시 먹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먹는 음식은 하늘의 음식이라고 그랬죠. 일일 음식 먹는 음식, 여기 표현은 일일시시 먹는 음식, 매일매일 시간 먹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하늘의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건데, 하늘의 음식 신선들이 먹는 그 천상의 음식이죠. 그게 지금 앞에서도 뭐야, 놀고 보고 먹고 보세요 할 때 그 먹고 본다는 그 음식이 천상의 음식이야.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갑자기 음식 먹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 우리가 그 빈모말상하, 공울영부 빈모말상하장에서 여러분 몸에 천상의 음식들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생성이 되는 거를 서로 같이 먹는 거죠. 너와 나와 더불어 먹는 이런 성찬의 과정이 있는데, 이 먹는 음식을 성경이자 지켜는, 그러니까 일일시시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포태 양생, 아이를 키워내는 거죠. 몸 안에서의 아이를 포태해서 키워내는데, 그것이 성경이자를 지켜내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포태되는 아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공경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이게 그 성육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 그 몸의 구조를 육화해 나가는 게 그 성입니다. 정성성자. 그러니까 성경 두 자를 그렇게 지켜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님을 공경하면, 그게 바로 하늘님을 공경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시에 있던 신병, 이 자시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몸에 포태 양생되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가, 아이로 자라날 때부터 그런 뜻이잖아요. 자시, 아이에서 자라날 때부터 있던 신병이니까, 지금 무국대도 3년 득도 과정에서 그게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아니에요? 그때에 발생했던 3년 괴질이라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3년 괴질이라는 현상이 그게 몸의 병으로 나오는 건데, 그 병이 어떻게 된 게 무략자요. 약 없이도 스스로 고친다는 얘기죠. 약이 없이도 스스로 몸이 낫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가중차제. 그래서 그 가중에,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가 신태영아 그 아이를 포태해서 양육해서 성령의 아이를 만들어내면은 그 가문인, 그 한마디로 가정이 일어나는, 가정을 구성하는데, 그 가정에 그 이후로는 또 우환이 없다 하는 얘기는 뭐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이 우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없고 장생하게 되고 불사영생의 길로 가는 거니까 우환이 없다. 그래서 1년 360일을 일조같이 지나니까, 그렇게 1년 360일을 하루처럼 지내간다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 1년 360일을 일조라고 하는 얘기는 시공을 초월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현재 속에 산다는 얘기. 이게 1년 360일을 일조같이 지낸다는 거는 영원한 1년을 한순간으로 지낸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영원한 현재다. 이런 뜻. 영원한 현재. 예. 영원한 현재. 한마디로 시공간을 넘어선, 시공간을 초월했다. 초월한 존재, 초월한 상태.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늘이 돕고 신이 도운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된다면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1년 360일이 하루 아침과 같이 되는 거니까, 1년 360일이라는 그러니까 1년 360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정역세계를 얘기하는 거라면, 정역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과 같은 그 세계다, 이게. 이게 사실 이건 시공간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시공간을 억지로 표현해서 360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영원한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초월한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상태. 자, 그러니까, 요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차차차차 증어만이 윤회시움 분명하다.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그 무곡대도를 하게 되면 차차차차 몸으로 증음이 되잖아요.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황금 메탈체가 되면서 이게 질병도 낫고, 요즘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뭐 금방 그 백신 안 맞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 백신 맞으라고 안 해도 맞으라고 하는 그런 백신도 필요 없어. 사실은 이게 빈몸 활성화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차차 그 증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백신,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바이러스성 질병들 있잖아요. 이런 이 열병들 같은 거를 그런 어떤 약이 없이, 세상에 그 약이 없이 이렇게 고쳐내면은 그게 증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 이게 차차차차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이거 하나의 과학 아니냐, 실증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고 윤회시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세계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이 윤회적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의 그 때를 만난 것이다. 그 때가 지금의 때, 무국대도의 때라는 그 시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차차차 증험하면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면서 다시 거듭나는 시운이라는 거죠. 윤회. 죽어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건데,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데 뭐예요? 영원한 현재로 시공간이 초월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것은 윤회 시운, 이렇게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내 경계하는 말씀 세세 명철 하온 후에 잊지 말고 지켜내.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잊지 말고 지켜내시오. 그럼 성지우성, 성하고 또 성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하고 성하는 건 성하고 또 성하시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성한다는 거는 말씀을 이루시오. 그런 거예요. 정성성자는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되는 육화되는 성령의 아이를 몸에서 출산하시오. 이것이 바로 성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 출산 완성하시오. 출산 완성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의 총체, 이렇게 생각하죠. 그 말씀의 총체를 되는 그 첨부 그 자체를 육화를 시켜가지고 성령의 아이로 몸에서 출산해서 완성을 해내시오. 만들어내시오. 그러니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성이 아니고, 여기 말씀 언에다가 뭐 이룰성자잖아요.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주역으로 보면 뭐냐면 성언호간 이런 뜻이에요. 성언. 그래서 성이라는 건 말씀을 이루는 것을 말하여 호간. 호간이다. 말씀을 이루는 것은 어려요. 불을 어자를 써서 호간 어조사호 써가지고 간이다. 그것을 말씀을 이루는 것은 간에 있다.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이 간동.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산이란 말이야, 산. 그래서 여기서 이 간이라고 하는 게 물상으로는 요 산을, 요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몸으로, 요게 산이 솟아오른다는 건 이 몸이 솟아오르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동. 그래서 이 아이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를 가리켜서 간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동. 이런 간동. 그래서 아이 동자 써가지고 이 아이를 간동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간동. 그래서 이게 성언호간이라고 하는 거는 간동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룰성자는 간동을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육화시키는 게 이게 간동을 몸을 육화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지우성 공경에서 하늘님만 생각해 처자 불로 효유하고 영세불망하였으라. 그러니까 처자들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영세불망 불사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라.
아동방 연령괴질 인물상해 아니런가. 나도 또한 이 세상에 편답치료 하다가서 어진 사람 만나거든 쉬운 시변 의노라고. 그러니까 아동방 우리 동방에 그 매년에 일어나는 그 괴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그 사람들을 많이 상하게 만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 괴질들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자들 주변에 당신들 그 마누라하고 애들도 가르쳐가지고 이거 무국대도를 수행을 해가지고 영세불망세계로 들어가게 하면은 이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신 없이도 이렇게 코로나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죠. 나도 또한 이 세상에 편답주려 하다가서 어진 사람 만나거든 쉬운 시변 의노라고 백년 신세 말하거든 이글 주고 결의해서 붕우유신 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에 편답주려 나그네로 이렇게 편답주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쉬운 시변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백년 신세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좀 100년 동안 사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이 글을 주고 그러면은 영생 불사는 신선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글을 한번 읽어보소 하면서 주고 결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로 또는 그 붕우 유신으로 붕우 사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로 결의를 하든지 뭐 스승 제자로 결의를 하든지 결의를 붕우 유신 여기선 붕우 유신이라고 그러죠. 붕우 유신으로 이렇게 그 친구로 맺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내 그 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뭐 효율을 해서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도 뭐 연령괴질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 건져내겠다 그런 거를 자기 결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최순사. 그래서 운해한 인해 말씀 잊지 말고 생각하소. 우자철려 그 가운데 필류 일득되게 되면 그 안이 더 그러니까 내가 이 우매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는 이 말들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우자철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내가 이렇게 1000번을 생각해야 어리석은 내가 우자 여기서 체제우잖아. 체제우 이 체제우의 어리석은 바보인 내가 1000번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쓴 가운데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내가 쓴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를 딱 얻을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게 엄청난 덕이다. 그 안이 덕일런가 그런 얘기죠. 운수관계 하는 일은 고금의 업무고로 졸필 젊은 지어내어 몸을 염치 전해주니 이글 보고 웃지 말고 흠제 운자 하였으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사실 없다는 얘기겠죠. 이게 운수관계하는 일이 고금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팡 심은 데 판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운수가 좋다거나 운수가 나쁘다거나 그런 걸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이라는 것도 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원인 인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고금에 이게 한마디로 뭐 운이 따라가지고 되는 건 사실은 없는 거다. 모든 게 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하나의 계기를 주는 거죠. 이 졸필 졸문, 내가 졸문으로 이렇게 지어내가지고 내가 염치불구하고 억지로 너희들한테 이걸 전한다는 얘기죠. 염치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몰염치한 거를 내가 무릅쓰고 염치불구한 거를 무릅쓰고 내가 전해준다. 이 글을 전해주니까 이 글 보고 웃지 말고 이 말들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시행을 해봐라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대강 얘기 오늘로 해가지고 여기 권학과 끝내겠습니다. 제가 일 하다 보면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시간이 촉박한데도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요 정도로 해서 끝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좌는 좀 거칠게 좀 했습니다. 거친 부분들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권학과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는 이제는 동경대전으로 들어가서 논학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